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이 시간 우리 금요 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영이 치료되어지고 믿음이 치료되어져서 큰 믿음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육신이 치료되어지고 환경이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시고 이 세상에서 튼튼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4절까지 27절까지 5절 합독하겠습니다. 원래 그 뒤에 끝까지 34절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28절부터 가서는 주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는 절수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바다, 풍랑,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가?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두 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요단 갈릴리 호수가 해저 한 200m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한번 이렇게 해용돌이가 치면 그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전부 다 확증된 건 아니고 가설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풍랑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뒤에 28절부터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음이라 하면서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그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고 들어가매 이 바다에 들어가 몰살을 했더라. 그리고 33절에 치던 자들이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된 일들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시더라 하면서 오늘 여기에 귀신 들린 이 귀신은 군대 귀신 들린 자로서 이 누가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에 보면 돼지가 2,000마리 정도가 죽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2,000마리는 나타나. 귀신 보고 뭐 분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명이라고 하기도 또 그렇고 사람 명자 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돼지떼에 들어갔으니까 마리로 합시다, 마리. 그래서 2,000마리 정도 됐다. 귀신이 왜 돼지떼에게 들어간 이 돼지떼가 죽은 게 2,000마리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으로 충만했던 이 사람 그리고 귀신으로 충만했던 이 거라사다의 이 귀신애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올 걸 미리 하시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막았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그러시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가자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귀신들은 영물들은 벌써 다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이 막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도 유대인들까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이 귀신은 더 잘 아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다니까 그렇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도 똑같이 귀신 들린 자가 여자아이가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고 또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7 아들들이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흉내 내보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7명의 아들을 쉽게 말하면 다 제압하고 두들겨 패고 막 열중셔 시켜놓고 짓밟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너는 어떤 놈이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떠드냐? 그래서 신나게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영물은 벌써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진짜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점집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가도 허탕치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 나왔던 김정민 집사 대학교 다닐 때 점치러 갔었잖아요. 장로님 딸인데 친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여러 명 그래가지고 쭈삣쭈삣하게 들어갔다가 제일 마지막에 앉아가지고 점괘를 보는데 친구들 거는 다 나와요. 얘기 다 해줬어요. 점치는 사람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김 집사한테는 자기는 그래요. 그때 자기는 날라리 신자였다. 날라리 그냥 교회 가서 막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가대 그냥 피아노만 치고 끝나고 나면 그냥 놀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피아노 전공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 김집사 보고는 그 김집사가 자기 말 표현 그대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좋은 말 안 하잖아요. 꼭 안 좋은 말 쓰잖아요. 점치는 사람들은. 머리를 그냥 머리를 안 그러고 대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리에서 찬송 소리가 나서 내 머리 아파 주겠다. 니는 교회 가라, 교회. 그리고 점도 안 쳐주고 교회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이 귀신 들린 자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칠 때도 맞추는다. 맞는 거예요. 왜 맞아요? 그 귀신들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이런 어려움 주고 저런 어려움 주고 이런 고통 주고 이런 질병 주고 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부의 증조모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유 냄새까지도 이 귀신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그 자녀들 전부 속이고 망가뜨리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모르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면 엉터리는 놔두고 엉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다른 거 이거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거 그거 말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고 마귀와는 단절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단절이 되어지니까 마귀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귀신이 2,000마리가 넘는 귀신들이 이제 자기들이 죽을 때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오시게 하는 거예요. 풍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도록 막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이 풍랑 일으킨 것에 대해서 잔잔케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께서 구원 이 메시아 되심을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3장에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 그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던 구름대처럼 몰려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늘이 열린 것은 400년 만이에요. 말라기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서를 주고 난 다음에는 그 백성들이 그 말라기서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400년 만에 그 암흑 시대에 살던 그들이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메시아 사상, 메시아 신앙이 더 막 이렇게 올라가죠. 급속도로 올라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도 없고 평안하고 그냥 뭐 병도 안 들고 걱정도 안 하고 자식 걱정도 안 하고 뭐 직장 걱정도 안 하고 세상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잘 되어지면 천국을 기대할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별로 천국 별로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막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돌아다니면 막 다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보면 큰 놈한테 문제가 있고 저렇게 보면 작은 놈한테 문제가 있고 이렇게 돌아보면 내 몸이 아프고 꼭 이렇게 돌아보면 뭐 신랑의 직장에 문제가 있고 막 온통 세상에 막 머리 아픈 일밖에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가야지. 하나님 왜 빨리 안 데려가? 이러잖아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을 사모하고 꿈꾸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늘이 닫히니까 그 고통의 삶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고통의 삶이 있으니까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메시아 신앙이 극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7년 대환란에 그 엄청난 환란이 오면 진짜 주님 빨리 정리를 좀 해주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그냥 몸부림치면서 24시간 성도들이 아마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아마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요한이 턱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고. 그랬더니 요한이 그러잖아. 나 메시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치 못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는 걸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장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산에 오르셔서 12명의 제자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5장, 6장, 7장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하고 내려오시면서 마태복음 오늘 8장 우리가 보는데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문둥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메시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부터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어가는 걸 치료해달라고. 그거는 뭐예요?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유대인들을 너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은 오직 믿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 유대인들을 짓밟고 유대인들 위에 있는 백부장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꽝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을 얘기하면서 인용을 하시면서 그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메시아 53장에 기록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해주고 선포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 자연도 그에게 순종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는 것이 거라사 동네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씨지구리 한 거 한 마리씩 쫓아내는 게 아니고 2,000마리 통째로 그냥 이 주님께서 그 사단 마귀를 한 방에 정리해 버리시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창조주 되신 예수님, 메시아를 뛰어넘고 창조주 되신 예수님, 자연도 그 앞에, 풍랑도 그 앞에서 잔잔해지고 바다도 잔잔해지고 폭풍도 잔잔해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쫓는 자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갑시다. 그래서 뭐냐면 쫓는 거는 어려운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쫓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11조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교회 봉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굳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굳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봉사하는 거요?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믿음 없잖아요. 김치에서 봉사하고 노숙자들 식사 봉사하고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기 돈 들여가지고 집수리 다 해주면서 봉사하고
가난한 고아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집 만들어 주면서도 봉사하고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섬김이잖아요. 봉사라는 단어. 봉사라는 단어 자체가 섬김이라는 단어잖아요. 받들 봉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봉사가 섬김이잖아요. 그 사람들 믿음이 있어서요? 아니 그냥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기도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어요. 왜? 스님들은 믿음 하나도 없는데 다 그냥 앉아서 그냥 빌어요. 믿음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12월 달에 보면 그 자선 냄비 같은 거 나오잖아요. 매년마다 그냥 1,00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들, 뭐 엄청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뭐냐, 꼭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꼭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꼭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꼭 믿음이 있어야,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믿음이라는 걸 떠나서 결단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도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믿음이 있어도 결단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요새 집값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집값 엄청 올랐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집값 엄청 오른 것을 보면서 버스가 3번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쓴 걸 봤어요. 그런데 그 결단의 문제거든요. 그 전에 예를 들면 자기 그 집을 사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집을 얻게 되는데 전세금을 80% 줬다는 거. 전세금을 집 사는 값에 80%를 줬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집 살 생각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전세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셋집에 사는데 주인이 그 전셋집을 그 전세금을 갖고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안 산다고 막 그랬더니 이 주인은 집을 팔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전세를 안고 1,500 주고 샀다는 거예요. 2천만 원만 주면 또 살 수 있었던 집을 자기들이 1,500, 그 주인이 1,500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날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렇게 또 날라가고 난 다음에 집값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제는 사야 되겠다 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 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결단의 부분이거든요. 결단의 문제예요. 그거는 뭐 믿음이 있어서 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결단의 부분이라면 결단의 부분. 그런데 그렇게 집값이 막 올라간 다음에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산 게 아니고 집을 사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산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사이에 그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끌려 올라갈 때요. 믿음이 없어서 다 못 쫓아간 것도 있겠지만은 마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나이가 거의 17, 18살, 20살 정도, 그 정도 20살도 채 안 되는 그 정도 나이예요. 그런데 그가 자다가 보니까 막 새벽에 막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 그 마가 집에서 성찬식하고 다 했잖아요. 그 골목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 눈 비비고 일어나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4월 달이니까 4월 초니까 더우니까 그냥 옷도 그때는 그것도 없잖아요. 속시 네이가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 옛날 시대는. 그래서 옷입을 걷고 둘둘둘둘 말고 자다가 그냥 둘둘 말고 예수님 쫓아가다가 그냥 이렇게 본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쫓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 상황에 자기가 결단하고 그냥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항상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을 보지 말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뭐라고 하냐면 부종하라 그럽니다. 부종하라. 부종하라는 얘기는 그냥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놀이할 때요. 운동회를 하든지 할 때 뭐 A팀, B팀 나와가지고 한 30명씩 이렇게 줄을 만들어가지고 허리 잡고 쭉 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 저 뒤에 있는 꼬리를 밟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앞을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 손 잡고 움직이는 대로 막 따라 움직이잖아요. 이게 부종이에요. 먼 산 보고 좌우 살피고 뭐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딱 붙잡고 쫓아가는 거. 딱 붙잡고. 이거는 믿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보는 거. 어린 아이들이 그냥 엄마 손 딱 잡고 그냥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3년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쫓아갔더라. 그런데 물결이 배를 덮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가도 우리 삶 속에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가?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세상에서는 풍랑이 치게 되어져 있고 세상에서는 바람이 불게 되어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 입에서 냄새 나는 건 당연한 거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헝클어지는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질병 저런 질병 그냥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그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깨우는 거야.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갈릴리에서 30년, 40년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평생 배를 끌고 다니고 평생 고기를 잡고 평생 하던 사람이에요. 이 분야에서는 자기가 최고예요. 그런데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보면 우리가 해결 안 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냥 쉽게 말하면 하찮은 감기도 우리가 해결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치명률, 이 치사율이라고 하고 치명률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죽는 것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0.5%가 됐네. 0.5%. 0.5%가 됐네. 1000명에 5명이 죽는 거예요. 1000명에 5명이. 감기가 걸려.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감기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든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들은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진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찬송 끝에도 우리가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우리예요. 주님께 구한 것 다 얻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할까 교만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좀 객기 부리지 말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하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다 하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잠자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옛날부터 교회에서 잠자는 것이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 전도사 때도 금요일 날 교회 가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저녁에 그때는 11시 예배였어요. 금요일 날 11시 예배요. 그러면 11시 예배면 11시에 예배 드리고 12시 한 반쯤 끝나면 그 다음에 커피 타임 다 있잖아요. 한 30분 커피 타임 갖고 그 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 좀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2시부터는 그냥 새벽 4시 반까지 알아서 각자 기도하고 보통 5시에 새벽 예배인데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철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30분 땡겨서 새벽 예배를 아주 짧게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이 장의자에 누워서 자요. 기도하고 장의자에서 자면 정말로 편해요. 왜 편한지 모르겠어요. 자리도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닌데 침대라든지 뭐 편한 자리는 아닌데 정말로 편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는 게 편해요.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한 7시 넘어가지고 피곤할 때는 그냥 강대상에서 이렇게 누워서 한 20분 자는데 그때가 제일 단잠 자는 것 같아요. 밤에 잠잘 때는 맨날 3시 20분에 벨 울려놓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막 긴장 가지고 잠자는데 여기서 막 한 20-30분 잘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정말로 단잠을 자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객기 부리지 말고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이렇게 정리하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 스스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손 베고 피부에 상처 나고 이렇게 피부에 있다 그러면 연고 갖다 부르고 내 눈으로 보이니까 연고 갖다 바르고 뭐하고 하면 되는데 몸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모르잖아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내가 모르잖아요. 머리에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배가 안 좋으면 그냥 소화제 먹고 또 머리가 아프면 그냥 진통제 먹고 타이레놀 먹고 그다음에 그냥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면 작은 용종이 생겼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이 얘기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부르짖어라.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나중에 결과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응답되어지고 나면 큰 믿음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천지를 창조하신 폭풍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라는 걸 믿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사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주님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야, 너들 왜 무서워하냐.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서워할 게 뭐가 있냐. 내가 함께 하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내가 함께 하잖냐. 너희들이 그렇게 꿈꾸던 메시아가 내잖냐.
저주를 문둥병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를 문둥병의 저주를 내가 끊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희들이 다 보여줬지 않냐. 믿음만 있으면 백부장의 이 종을 치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내가 너희 보여줬지 않냐.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그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내가 치료해 줬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정말 앞뒤 꽉꽉 맥혀져 있는 일들이 겹겹이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길 수가 있어요. 거기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겹겹이 쌓여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됐잖아요. 그런데 그 겹겹이 쌓여서 고통 가운데 있던 채석장인 밤모섬에서 그 노구를 끌고 90이 다 된 노구를 끌고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그냥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간단하게 그냥 쉽게 말하면 쉽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을 기록했지만은 그 겹겹이 쌓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말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헬리콥터가 있잖아요. 그죠? 헬리콥터가 그냥은 이게 안 뜨잖아요. 헬리콥터가 공중으로 뜰 때는 꼭 위에 헬리콥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날개가 빙빙빙빙빙빙빙빙 정말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정신없이 많이 돌아가면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 기도로 하나님 신앙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하면 내 영이 거기서 드디어 뜨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녀석들아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옆에 있는데 보면서도 믿음이 없냐. 내가 옆에 있는데 보면서도 믿음이 없냐. 내가 창조주다 창조주. 주님이 그러시는 내가 옆에 있는데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세례를 받고도 그러잖아요. 세례를 받고도 주님 앞에 주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근심하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잖아요. 그죠? 옆에 누워 계신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도 걱정을 하잖아요. 신약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 주님은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속에 계신 예수님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참 믿음 없는 자들아. 어째 그러냐. 어째 보고도 그러냐.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데 어째 그런 믿음 없는 얘기를 하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자꾸 교육하고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럴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되새겨라 되새겨라. 그래서 묵상을 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왜요? 그냥 이거는 꾸짖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창조주니까 바람과 바다를 뭐 하면 돼요? 야 너희들 명하면 되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꾸짖어서 빛을 꾸짖었더니 숨어있던 빛이 턱 나타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명하신 거잖아요. 빛이 있어라. 그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꾸짖으시니까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물이 갈라졌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냥 명하시는 거잖아요. 피조물이니까. 그러면 여기 바다와 바람도 뭐 하면 돼요? 명하면 돼. 야, 좀 잔잔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여기서 뭐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는 건 인격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 이놈이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놈을 너 그 짓 하지 마. 너 그 짓 하지 마. 그 못된 짓 하지 마. 그 꾸짖으시더니 잔잔해지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창조주와 그 다음에 사단 마귀를 한순간 제압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야 이게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가르치시는데도 메시아인 것을 가르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창조주이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주님은 무슨 분이다? 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오늘은 여러 가지 풍랑들, 사단 마귀가 일으키는 풍랑이든지 어려움이든지 고통이든지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풍랑도 마귀도 하나님의 저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도 다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